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저희의 삶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영역에 평안의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만남에 평화의 나눔이 인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는 역할마다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몸을 가료하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원에서 진찰받고 치료받고 재활훈련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치유의 광선이 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손길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 저희 환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영적으로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공급받는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기쁨의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가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가족들에게도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역할들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하나 채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말씀에 굳건히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맡겨진 역할들, 시간들 감당할 때에 자녀들이 성장 성숙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매일매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수능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국가고시,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 통찰력 주시고 이해력 주시고 논리와 수리력 도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지식적인 능력 도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장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또 직장과 일, 또 만남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에, 은혜에, 그리고 거룩한 비전에 손길로 말미암아 오늘도 자녀들이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분복을 누릴 수 있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떠한 시간에 있든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계속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흥황케 하소서. 안정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 큰 일, 맡겨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일터로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일터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일터들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잘 극복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해주셔서 도움도 받게 하시고 도움도 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류하고 있는 것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또 배우고 도전하는 일터 성도들도 있사오니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일을 새롭게 시작하고 또 출발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진행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일들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작한 거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좋은 결실도 맺히게 하셔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하시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모든 역할들을 내어 맡기며 지혜롭게 잘 처리하고 돌아오시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출타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며 의지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더 안정되고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믿음의 교회로 굳건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 또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힘들고 지쳐하는 분들, 진리를 찾고 싶은 분들, 한 분 한 분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복음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사회에 또 도시 한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거룩한 열매가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흩어질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그리고 함께 모이는 교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한날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찬송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비신앙인, 또 불신자들, 또 일반 사람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대상에 따라서 하시는 말씀이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콕 집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 이 표현에는 상당한 시간, 과정이 들어간 단어입니다. 온전이라는 것은 공장에서 물건을 쉽게 찍어내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장인이, 평생을 어떤 것을 만들었던 장인이 한 가닥 한 가닥 만드는 정성, 이것이 온전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인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그 작품에 맞게, 작품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1세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발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당시는 여러 잡신숭배, 황제숭배, 물신숭배 등을 당연하게 여겼고 유행처럼 사회 전반부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교회는 우주에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라고 제일 먼저 선포한 모임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만을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교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두고 인내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지위가 있다고, 소유가 많다고, 능력이 있었다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 때문에 다 뭔가 무너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조금씩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그 중간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관계의 성숙도 얻게 만드셨습니다. 이에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게 만드신 겁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 돈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으로 모였다 그러면 그냥 서로 이익을 주고받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뭔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고 구원을 얻기 위한 모임이었기 때문에 배경도 생각도 또 여러 가지 자란 환경도 다 다른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단기적인 프로그램이나 성과를 내는 사역 중심의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게 영적으로 내려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세우시고 그런 모임을 계속 이끌어 가셨습니다. 교회가 안정되고 굳게 세워지는데 더디고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렸지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으로 그 과정을 채우십니다. 예전에 포도원, 그리고 그 포도원 옆에 있는 포도주를 만드는 양조장이죠. 양조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체 주인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건지농법, 드라이 파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지농법이라는 그 기술로 포도를 재배한다고 설명합니다. 건지농법이란 인위적으로 물을 대지 않고, 그러니까 인공 수로죠.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포도나무를
나무가 물을 그렇게 먹지 않고 오직 자연에서 공급되는 물, 그러니까 비나 뭐 이렇게 이슬이나 이런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그 물로만 포도나무를 키우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는 표현하기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건진농법을 사용하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그는 포도나무가 인공관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그 물줄기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포도나무들이 인위적인 물을 받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뿌리를 깊게 내리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 포도나무 뿌리가 이 작은 양파, 동글동글한 작은 양파처럼 그렇게 공으로 뭉쳐 있다는 겁니다. 원래 포도나무 뿌리는, 건강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위에 있는 것처럼 밑에도 뿌리가 풍성하다는 겁니다. 쫙쫙 퍼져 있고 밑으로 잘 내려가 있고. 그런데 인공물을 받은 이 포도나무는 동그란 이 전구공, 그러니까 테니스 공처럼 그렇게 뭉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나무 자체가 부실합니다. 포도 알도 맛이 없고 나무도 약해서 생명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뭔가 충격이 가한다든지 환경이 안 좋아지면 포도 열매가 잘 맺히지가 않습니다. 반면 건진농법은 튼튼합니다. 그리고 포도 알도 굉장히 아주 튼실하게 잘 맺힌다는 겁니다. 농법을 처음에 바꿀 때 포도나무도 적응해야 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어떤 해는 소출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관리 비용이나 손길도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금은 처음에 인위적으로 됐을 때보다 포도 소출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품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폭우 속에서 건진농법의 효능이 발휘가 된다고 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주변의 다른 포도원의 포도나무들은 포도가 전부 썩습니다. 알이 전부 물러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농지에 있는 이 포도는 일찍 그리고 알차게 여물었기에 빨리 수확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우도 비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영적 여유를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차근차근히 깊어지고 높이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이벤트로 가득한 방송국처럼 시끌벅적하면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시간이 좀 걸려도 스스로 주님께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하고, 그러기를 성령님께 각자가 진지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교인은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하고, 말씀이 자기 마음에 그리고 자기 삶에 뿌리가 깊이 내리도록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실제 생활에서 표출되도록 하나씩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실행 못할 때도 많습니다. 또 시행착오 생길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자기의 실생활에서 그대로 표출이 되도록 적용하고 실행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일에 집중하면 처음에는 손실이 생깁니다. 교인들이 여긴 너무 힘들어. 나는 여기서 신앙생활의 의미를 못 느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교인들의 영적 체력이 강해집니다. 튼실해집니다. 나아가서 영향과 활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신앙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1세기 처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단순함은 복잡함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들을 보면 대부분 디자인이 단순합니다. 자동차 엔진이 들어있는 이 내부를 보아도요, 소위 고급 자동차는 엔진 내부가 무척 단순합니다. 저도 깜짝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단순하구나. 소박함은 화려함을 압도합니다. 화려함은 한두 번 눈길이 갑니다. 한두 번 관심이 갑니다. 하지만 소박함은 자기 옆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에서 오래 두고 사용하는 물건들을 보면 소박합니다. 하지만 모두 요긴한 물건들입니다. 우리 신앙도 단순하고 소박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의 시작입니다. 활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나치게 분주하고 화려하게 생활하는 것, 영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반면 영적인 여유를 갖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으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 뿌리, 영적인 능력이 계속 깊어지고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만남으로 영혼과 삶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하는 사역, 어떤 역할은 되게 단순할 수 있습니다. 볼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은혜와 유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교회는 영적 여유가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시끌벅적 이벤트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여유를 갖고 계속 주님을 의지할 때 그 교회가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시는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여유를 갖는 저희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진지하게 하시고 듣고 행하고 듣고 시간 속에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영적인 여유를 갖고 하나님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라보게 하시고 더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복 있는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